구약성경 102페이지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가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 자신이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느냐, 혹은 수요 기도회나 구역 모임과 같은 여러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신자됨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종교활동 혹은 신앙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종교활동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신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이는 자세와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더욱더 바르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신앙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라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일상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신자됨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단순한 흉내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종교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자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특징은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원망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들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장면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영화나 혹은 애니메이션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리고 그 바로의 추격 장면을 영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이야기에서 종종 다루는 이유는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긴박성과 긴장감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급하게 도주하고 있는데 바로와 그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이 장면은 결과를 아는 우리로서는 약간은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추격 장면을 대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홍해를 건너려고 하고 바로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하는 듯한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이런 긴박하고 급박한 인상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장면을 결코 긴박하게도 급박하게도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매우 차분하고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방금 읽은 이 1,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와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워낙 텐트가 좋게 나와서 이 텐트 하나를 치는 데에 성인 남성 한 명이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게 설치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이 장막을 치는 일은 성인 남성 4, 5명이 달려들더라도 좋게 3, 4시간에서 5, 6시간은 걸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즉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시 쉬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그곳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모습은 매우 여유롭고 느긋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최단 경로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들을 홍해 앞으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긴박하지도 급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지요. 심지어 너무 여유롭고 너무 느긋하다 못해 조금 답답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여유롭고 너그러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로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나섭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머무르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홍해 앞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추격을 받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여유롭고 느긋한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도 결코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추격을 받게 된 이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게 된 이 사실을 그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에 추격을 받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다 보니 바로가 쫓아올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바로의 추격을 받도록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또 거기를 바로 건너지 않고 그곳 가운데 장막을 치고 머무르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또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왜 그의 마음을 부추기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앞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가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4절에서 제시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이 바로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핑계하며 변명을 댈 수 있는 그런 구실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바로의 추격을 받아 위협에 빠뜨리신 이 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야말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 그 바로의 마음마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구원의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마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는 것 역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이해하는 데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약소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애굽과 싸우시는 하나님, 애굽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하나님께서 마치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대결을 벌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과 바로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 역시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통해 온 세상의 주관자요,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세력이 부리는 대결 구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위를 점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대적자들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그런 밀고 밀리는 그런 구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결 구도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하지만 막상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매우 하찮고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몇몇 특정 주제나 영역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먼저 정치 견해에 관한 것, 그리고 경제체제와 제도에 관한 것,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주제들로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취직과 결혼 문제를 꼽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제들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과격하게 반응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주제들에 있어서만큼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용납할 여지를 전혀 열어두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주제들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옳다 여길 뿐이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이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 역시도 끼어들 여지가 들어있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각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저는 이것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지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는 일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만큼은 이토록 예민하고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두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대신 오늘 본문 10절, 12절에서 그 단서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심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러려면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길바닥에서 죽게 만들 생각이냐? 이럴 거였으면 애굽 사람의 노예로 지내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어째서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신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머무르게 하신 일도 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신 일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두려움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다른 이들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나와 같은 편에 서 있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의 그 의견이 마치 나에게 위협과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밖에 여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우리 삶에 다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치에 관한 것이든 경제에 관한 것이든 혹은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든 나의 취직과 진학에 관한 것이든 간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격하게 대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지 못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아니라 나의 주권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증거할 뿐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렵고 초조한 모습과는 달리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 때에 그 원망을 감당해내는 모세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자신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권면입니다. 여기에 반복되어 표현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어조와 어떤 말투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두려움과 원망으로 초조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발언의 모습은 매우 차분하고 담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따라온 이 일에 대해서 차분하고 담대하게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차분함과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알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과 평안함입니다. 여유로움과 넉넉함이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매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담대함과 평안함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에서 확인했듯이 적어도 그 문제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하나님의 통치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을 하고 고백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보다는 내가 무언가 갖추어 놓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주권과 다스림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자됨의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성경을 읽는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인가를 통해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바로의 추격 장면을 바라보며 긴장감과 긴박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자 두려움과 원망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로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바로와 그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조차 매우 차분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나의 주관과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